모든 일에 있어서 건강이든 학업이든 사업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노력, 당신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인간의 능력보다, 인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좋아하느냐? 당신이 미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기입니다. 운동의 달인, 학습의 달인, 사업 성공의 달인.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히 도취되어 완전히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능력 있고 열심 있는 사람은 전혀 따라잡을 수 없고 게다가 고통스럽다고 느끼지도 않으며 그는 아주 편안하고 성공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미쳤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를 좋아한다. 그를 따라가려고 한다. 이 천국의 생명을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누린다. 그래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성공했고 베드로와 요한, 그들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사랑을 받고 그를 사랑하는 일이 압박감이 있는 일입니까? 아주 어렵고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내가 아주 좋아하고 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랑을 누리기에 나도 이 사랑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이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어렵습니까? 압박감이 큽니까? 너무 어렵다. 스스로 계속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 스스로 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 내가 무엇을 배워야겠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등 많은 목표를 정하지만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압박감만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이 사랑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즐겁지 않고 성공적이지 못한 것은 이 사탄의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이 땅의 이러한 종교, 육체의 종교 안에서, 인간의 관념 속에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열심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를 위해 무엇을 하도록 하는데 영원히 당신 스스로 바라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고통받고 스스로를 괴롭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합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하며 또한 완전히 그를 사랑할 수도 없고 또한 정말로 철저히 완전히 그에게 순종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이 의미입니다. Don't trouble your heart.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생명이고 우리가 물려받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확인합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여기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한마디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성경 전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거기에 더해 요한이 다시 설명한 요한서신에 있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 이 보배로운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당신이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야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달인, 천국 생명의 달인입니다. 이 의미는 당신이 참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정점, 참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멘합니까? 당신은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어렵지 않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여기에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시나요? 원문에 그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 나의 사랑이 당신 안에 나타날 수 있다니 그것은 인간의 관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많은 경우 인간의 오성, 인간의 관점으로 성경을 배우고 볼 때 성경 번역도 이렇게 모호하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영생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늘 내가 가난하고 나의 사랑이 제한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압박감이 크고 성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인간 죄인의 잘못된 오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의 구원, 그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율법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반포하신 율법을 주님께서도 해석하셨습니다. 율법 전체는 마음과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로 살아내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사람을 사랑하며 심지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수준에 도달한다면 당신의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 건강, 그리고 승리와 영광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명령이 당신의 삶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외에 당신이 더 이해해야 할 다른 도리나 지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오경, 선지서, 역사서, 시편,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가 기뻐하시는 위치로 돌아오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의 생명으로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완전함은 퍼펙트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서신에서는 매우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며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서신에서는 특별히 죄에 관한 언급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 않으며 또한 인간의 생명으로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랑의 생명을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요한서신에는 특별히 이 죄에 관해 말합니다. 처음에 만약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 죄를 인정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도 다시 말합니다.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더라도 아버지께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 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3장에서도 계속해서 의를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장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이 사랑은 완전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그분 자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구원,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의 생명, 완전한 순종,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도 육신을 통해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많은 도전, 시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도전은 이 사랑의 생명, 완전한 순종, 이 사랑의 생명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사랑의 생명을 완전히 살아낼 수 없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의 모든 일과 계획을 초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일부러 스파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생명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그들의 이러한 상태,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돌을 들고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까지 이 땅에서 이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분을 미워하며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주 예수님께서 큰 도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생명을 완전히 살아낼 수 없게 하는 이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탄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그분이 사랑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고 바로 어둠이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사랑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의미는 이러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의 이러한 관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연민, 자기중심적이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명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고 이 사랑의 생명 속으로,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참된 관계이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얻는 생명,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의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생명이 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저주받았고 나는 본래 죽은 자이며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인하고 나 자신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의 생명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고 부인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를 믿는 모든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참된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 영생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에서 온 관념적인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거룩하고 진실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거룩하고 진실한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도 형제를 사랑했고 또한 자매를 사랑했고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죽은 자는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죽을 만큼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여 거에 미치도록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없다면 나는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더라도 그가 있다면 나는 지옥이라도 기꺼이 가겠다는 일종의 광기입니다. 비록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가 죽으면 당신은 여전히 계속 이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거짓말이고 너무나 가짜입니다. 당신은 즉시 끝납니다. 이 뜻은 사람은 모두 죽은 생명이고 당신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생명, 이 사랑,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때부터 사랑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게다가 정말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사랑은 억지로 될 수 없고 사랑은 스스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이고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그분은 사랑을 받으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가득 부어졌고 그분의 사랑으로 늘 충만했으며 또한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었기에 그분은 정말로 만족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때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크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주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으므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분의 생명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의미는 그분 스스로를 바치신 것이고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생명이 성공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생명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러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변했다가 변하지 않았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충동이 오늘은 너무나 사랑했다가 내일은 싫어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거룩하고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이 천국의 생명, 이 자체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났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며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의 의미를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생명,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어떻든 상관없이 그가 나를 욕하든 그들이 스스로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계속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9절 말씀, 여기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말씀이 다시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전히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만으로도 충분하고 혹은 1장부터 15장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요한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서신 1장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는 뒤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생님이나 부모가 아이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몇 마디 말 속에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지 이 한두 마디 말로 이미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완고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완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뒤에서 말합니다. 마치 아이가 참지 못하고 당신은 계속 잔소리만 한다. 나는 듣지 않겠다라는 모습처럼 죄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육체, 죄인의 생명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시대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아의 육체의 생명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여전히 구약 아래에서의 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실패했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행하고 계속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이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매우 유명한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이렇게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한마디 말씀은 아십니까? 11절에서 다시 새롭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9절에서 한 말을 10절에서 다시 새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화목제물, 화평제물, 곧 화평,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는 것,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후에 이 죄인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사탄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사탄과 연합하고 죄인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사탄에게 붙잡힌 후에 하나님께 선전포고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마귀를 찾아 마귀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구하지만 당신의 생명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원수 2 나라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그 의미는 당신이 완전히 이 원수의 위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원수 나라는 화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의 의미는 먼저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 죄로 인해 오는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구속 안에는 매우 분명한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하셨습니다. 2 번째는 그분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안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안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안전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이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표준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통해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자살을 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임시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느낍니다. 나의 이 한평생이 끝났다고. 나의 이 한평생이 만약 5년 후, 심지어 10년 후에 내가 정말로 완전히 달라지고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느낀다면 그렇다면 나는 5년, 10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느낍니다. 이 생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조금도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한평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구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구출되었을 때 나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출된 후에 그는 스스로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밥을 한 끼 먹고 다시 깨어납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나는 계속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는 다시 뛰어내리거나 다시 죽으려고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구해낸 후에 새로운 한 인생, 새로운 한 생명, 새로운 사는 이러한 생명의 동력을 그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임시로 구한 것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본래 나는 죽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나를 구출해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나의 이 생명은 매우 감사하고 나의 생명은 과거에 끝났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분과 함께 나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완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순종,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 않으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왜 나는 자살을 생각했습니까? 왜냐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억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고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 사랑의 생명은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을 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앞에서 언급한 말이 여기서 완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되었은즉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줍니다. 그분이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적대적인 생명은 끝났습니다. 철저히 끝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생명, 가장 고통스러운 생명은 철저히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경 번역은 곧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의 죽음 안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은 곧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원문은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문장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같은 의미이고 원문도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고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만이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버지의 품속에,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당신이 이 아이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품속의 의미는 아버지 품속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정말로 사랑,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짓말과 속임수입니다. 당신은 믿어야 하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대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당신이 결단 기도했을 때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정말로 모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대로 행할지니라. 이 의미는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따라 행할지니라.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은 주님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어쨌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쨌든 이렇다. 많이 생각해야 한다. 모두 골치가 아프고 압박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당신이 계속 살고 있고 여전히 당신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의 위로일 뿐이고 정신적인 일탁처가 있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로 철저히 완전히 전환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어떻게 영접합니까? 당신은 철저히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당신의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생명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대로 행할지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조금도 모호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훈련해야 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며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하는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방식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진실하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로마서 5장 5절을 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분이고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바로 그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전문가이시고 완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전문가이십니다. 이러한 생명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성령의 역사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의미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시고 너희도 진실하다. 이 그분의 구속, 그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을 다시 볼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의미는 지금 우리의 이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이전에는 오직 당신과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의 의미는 사랑할 수 없는 생명, 사랑의 생명을 살아낼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분 자체가 새 계명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지만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죄인의 생명은 이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자마자 죽습니다. 죄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율법을 내가 먹는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먹는다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독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먹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완전히 소화하셨고 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완성하고 이루셨고 이러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받는다면 나는 독이 되고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올 때 독이 아닙니다. 엄청난 압박감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입니다. 이 명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좋아하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진 자,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진 자, 지키는 이 사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23절 안에서 이것은 한 제자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주님은 아예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생명을 좋아합니까? 나를 좋아합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나와 아버지의 이러한 관계, 이것이 참 사랑의 생명입니다. 지키고 고수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행하셨고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한 생명, 성공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 자체가 사랑의 생명이고 그분은 완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 이 말을 지킨 것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이 의미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사랑의 이러한 관계, 이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이 사랑의 완전한 관계, 이 천국의 공간 속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것이 바로 그분의 몸이고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세요. 2000년 전 초기 교회 때 그 세상을 이겼던 그 작은 무리의 사람들, 이 복음이 그들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서로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아니고 나의 열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완전히 실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기에서 완전합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망, 그분의 구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반드시 실현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좋아합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당신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멘하며 당신 자신을 잊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성령,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주님의 생명, 우리의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들의 참 사랑의 생명을 시시각각 계속해서 충만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나는 놀랍니다.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그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낍니다. 이 자매, 이 형제를 볼 때 내가 완전히 다르게 느낍니다. 나는 그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당신 스스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고 이 천국이 정말로 열렸습니다. 이 구원이 당신 안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고 이 천국이 정말로 열렸습니다. 이 구원이 당신 안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